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소리 지를 분 없지요? 자, 오늘 복음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지만 내일 교중을 위해서 남겨놓고,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엄중함에 대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감추고 계시죠. 그건 당신 스스로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보면 별이 어따시만하죠? 반짝반짝, 그죠? 이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별을 만약에 한 1km 거리 앞에 두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멀리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을, 지금 우리가 태양과 거리가 있으니까 오늘 낮에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해가 뜨니까 좀 뜨시다 이 정도지, 만약에 태양 바로 앞에 서 있으면 몇 초나 견딜까요 우리가? 몇 초도 안 돼요. 0.00 마이크로미터 초 안에 뭔가 다 타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 열기를 한꺼번에 받으면요. 태양은 수많은 수소폭탄들이 터지는 구체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태양의 온기가 부드럽게 느껴지고 심지어 이 추운 겨울날에는 따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밤하늘의 별빛은 이뻐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이따시만한 별들이 어떤 건 은하 자체가 별처럼 뭉쳐서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암만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죠? 그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죠? 오늘 근데 그것 느꼈어요. 산책하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하나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라니가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이 머리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걔가 뛰는데 와, 점프 한 번이 한 10m 되는 것 같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경이롭던데 아직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이로움들이 세상 곳곳에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보았던 우유니 소금 평원도 그렇고 또로또로라는 사막 계곡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비할까마는 그것도 그렇고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보셨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이과수 폭포도 봤거든요. 나이아가라 곱하기 10 하면 딱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 위용이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해요. 눈앞에서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알로 보죠. 세리 빼딱 하이마 우습게 보이잖아. 아이고 귀찮은데 미사 안 나가면 어떠? 봐주시겠지. 지금은 봐주세요. 하지만 훗날 당신이 정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신의 본래의 빛을, 영광을 가지고 다가올 때는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불편해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주보고 그 목소리를 들어도 꺼림칙하지 않은 존재를 당신 대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당신을 사랑하게끔 스스로 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존재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막대했죠. 우리 본당에는 이제 그 성시간을 성목요일쯤에나 하지만 그 성시간 안에 바치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가 속에는 그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원래 가치들은 그 희소성과 그 농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요즘 세제들이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세제를 뜯어봐도 때가 잘 안 빠졌어요. 녹지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물로 된 세제가 있고 또 압축된 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부으면 된단 말입니다. 향수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모든 향수들은 알코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 오드 두알레, 시니, 머니 별칭들이 다 붙어요. 예. 그래서 이 몇 시간 지속성을 갖고 있느냐, 알코올이 휘발됨에 따라서 남아있는 향수의 잔존 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향수의 농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향수는 24시간 그 이상도 갑니다. 향수 원액은. 그래서 향수 원액은 엄청 비싸요. 한 병, 요만한 거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건 전부 다 이제 그걸 희석시켜 놓은 작은 병에 든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비싸죠. 그죠? 한 병에 뭐 5만 원, 10만 원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죠? 참. 지금은 후줄근해 보여도 한때는 향수도 좋아했고, 포도주도 즐겼고, 나름 잘 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부질없다는 걸 알죠. 그래도 아직 은근하게 즐길 때가 있긴 해요. 좋은 향에 대한 갈증 같은 건 있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라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사도들을 모았고 사도들을 파견하셨고 당신은 승천하셔서 모든 이가 동등하게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의 공적 자산입니다. 그죠?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홀로 계셨으면 그 사람 난리 났을 기라 예수님 보호 안 닫고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맨키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전쟁 나지 막 생쇼를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도 함께 계시겠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지금 계십니다. 이따가 여러분 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가리워져 있으니 우리는 그냥 까자뿌시래기 먹듯이 씹어 삼키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다가 또 마누라하고 싸우지. 당신네 아까 일찍 나오라 했나? 요 안에 예수님 딱 모시고 예수님 욕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성체를 모신 그날만큼은 덜 싸워야죠. 예수님이 아직 여기 계신데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굉장히 덜한 겁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별빛을 그냥 맨날 보다 보니 저거 뭐 밤에 늘 떠 있는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가 성체를 맨날 그냥 편안하게 모시다 보니 아이고 뭐 또 하나 묻었다 싶은 거지. 뭐 감도 없잖아. 요즘 성체 제병을 좀에 바꿔가 좀에 많이 두꺼워졌습니다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 대구 가르멜 수녀원 거를 썼고 지금은 상주 가르멜 수녀원 거를 써가지고 지금 좀에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저녁 제대로 안 먹고 미사드리면 그 성체 모시면 배가 듬직해진다 있긴 해.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 후계자들을 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들을 이어 파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교세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사도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직분을 이어받은 이들이 또 새롭게 파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뚜비두바. 그게 바로 사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하고 공번되고 하나인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모든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미사 하나, 거기서 미사 하나. 비록 말이 달라도 미사의 은총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냄 받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일,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건물을 지으라고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해야 하는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짓도록 파견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 건물이 없으면 그냥 밖에서 미사 드려도 괜찮아요. 드릴 데가 없는데 뭐. 제가 실제로 그랬고 남미에서는 그냥 나무그늘 밑에 미사 드립니다. 그러면 막 옆에 개도 같이 와 앉아 미사 드리고 옆에 동물도 뭐 같이 쳐다보고 막 바람 막 온갖 모래먼지 그는 평지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막 모래가루가 사르르 않습니다. 책이 막 모래가루 막 0.1mm로 코팅이 된다. 사각사각해. 그러다가 초 세워 놓으면 다 꺼져쁘지. 그래 몇 번 초 들고 갔다 그다음부터는 초도 아예 안 들고 가요. 예. 십자고상이나 하나 갖다 세워 놓을까. 근데 바람 시계 불면 그것마저도 넘어갑니다. 그래도 미사는 미사입니다. 상관없어요. 사제는 그런 다른 부차적인 목적은 원래의 목적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병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학교를 왜 만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그 지역에 아픈 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용봉 저기에는 수녀님이 가갖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복음의 근거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뒤바뀌고 있죠. 수익사업으로 변하고 국가에서 종교색을 없애라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래는 종교의 신앙 선포를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그냥 일반 학교보다도 더 일반 학교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일독서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주된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였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이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마치 잘 닦아놓은 유리처럼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투과율 100%가 되는 겁니다. 또 카메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카메라는 렌즈가 그죠? 밝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가 몇 겹이 들어가면 쉽게 화각이 조절이 되고 거리가 당겨지고 줌이 되고 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가리워져 있는 게 많으니까 빛의 투과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가 떨어지는 거죠. 밝은 렌즈는 값이 비싸요.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다. 내 혼자 관심 있고. 여하튼 그래서 잘 닦아놓은 유리는 바깥에 있는 빛을 고스란히 투과를 시킵니다. 흐릿해져 있는 창. 왜 시골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바깥에 청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가 막 끼가 그거는 이제 빛이 쬐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어두컴컴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바깥 유리창 한 번만 쓱쓱 닦아줘도 안이 환해지죠.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보여받은 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유리창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받은 빛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의미의 사제는 자신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메시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고유성이 하느님의 메시지의 본질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명료하고 확고하게 전하도록.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죠? 이 소리도 듣고 계시죠? 소리는 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말에는 들음과 경청이 갈라집니다. 듣는 건 개나 소나 듣는 거고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해서 내 삶 안에서 도로 역으로 실천해내는 것, 반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음과 더불어 실천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듣는 게 되는 거죠. 왜 성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성모님 남자를 모릅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죠. 그 말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말 속에는 내가 그를 경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도 암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식은 알겠죠. 사랑하라는 얘기를 누가 모릅니까? 그죠? 용서하라는 얘기를 누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심지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귀도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도 교리교육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떨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멀어져도 괜찮은데, 마귀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인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나요? 마귀도 알아요. 뭐만? 지식만. 특히나 오늘날의 학교의 현장이 그렇죠. 알매 전문가들이 다 되어갑니다. 알을 전하는 방식, 그걸 훈련하는 게 선생님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하지만 옛날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좀 덜 알아도 사는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걸 가르치는 것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스승이라고 불렀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왜냐하면 진짜 스승이었으니까. 못 사는 놈이 있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치고 그러지 말라.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선생님들 속에서 밀과 가라지가 있듯이 가라지 선생님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어떨 때는 지가 마누라한테 뜯기고 와갖고 학교하고 학생들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알을 패는데 이거는 가르치려고 패는 게 아니야. 지 화풀이 하려고 패는 거지. 앞에서부터 뺨때기를 치면서 나가는데 교실 뒤에까지 뺨때기로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전 교실이 경악을 하죠,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역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스승의 위치를 내려놓으니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영역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종교인데, 사제와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고 무슨 건축에,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했고 사수성당이 맨 땅에다가 성당 하나를 지어놓고 왔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과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서도 스스로 반성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물건을 사서 친구들한테 으쓱대려고 사는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되면 허영심에 쉽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넘나대기 시작하죠. 자,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모쪼록 잘 듣고 계시길 바라겠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아서, 야고보서였죠 아마? 그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적잖이 보입니다. 성당 안에서는
해놓고는 밖에 나가고는 온통 세속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돈이나 걱정하고 땅띠나 걱정하고 막 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철두철미하게 이중인격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전달의 사명은 너무나도 엄중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의 핵심을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사제들은 하느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창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순명하란 얘기죠. 한데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는 이는 어떤 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강조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넘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속에 하느님의 본질적인 빛을 저해하는, 그 빛을 가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에 대한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그러니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니 여러분들은 나한테 돈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 참 어지간하면 안 속을 낀데,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하면 속겠습니까? 예, 공을 상당히 들이는 겁니다. 신천지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몇 개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된 신천지에 가까이 다가섰던 분들이 있는데 속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열성적인 신앙인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니까요. 처음부터 이 종교가 이만희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성경에 열심하고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진솔한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다가 그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이 빠지고 나면 비로소 본질을 훅 드러내는 거죠. 사기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사기꾼인데 내한테 돈 좀 주소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인 양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이 담겼다 싶을 때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D를 제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 아주 편안한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들의 13%의 이익이 들어온다 해서 괜찮겠네, 땡기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 돈을 인출받으시려면 적어도 얼마를 입금하셔야지 된다. 최근에 나온 케이스죠. 그래갖고 돈을 넣었더니 이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 모자라서 이걸 더 맞춰서 보내주셔야 된다. 또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뭐 어디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줄줄줄줄 붓다 보면 처음에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몇십만 원 챙기겠다고 몇천만 원 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속이는 자들, 작정하고 속이는 자들을 마주하면요, 안 속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맨날 몇 시에 저 뒷문 중에 저 왼쪽 문으로 열고 도둑이 들어온다 하면 그만 지키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도둑이고 아니라. 근데 창문이 한두 개입니까? 저 중에서 어디로 하나 쓱 들어오면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성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유혹은 뭘까요? 이성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욕구가 없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공통된 욕구가 하나 있다면 세속에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욕구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늘 학생들이 어법 왔는데 저 나이 때부터 슬슬 시작이 됩니다. SNS가 괜히 존재하겠습니까? 훌륭한 훈련장이죠. 거기서 뭘 배울까요? 다른 이의 허영들을 배웁니다. SNS가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삶의 무슨 방식 뭐 이런 걸 가끔씩 얘기해도 10중 거의 99는 전부 다 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뻐지렴, 이렇게 춤을 잘 춰보렴, 이렇게 잠깐만 해서 네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마어마한 것을 끌어들일 수 있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되고 신실하고 인내로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가 인내롭게 돈 벌고 싶어 합니까? 일확천금을 다들 노리지.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쉬운 먹거리니까요. 그죠? 예언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자신이 무엇을 두고 딜을 걸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목줄 쥐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내가 그릇돼 이행할 때 내 영혼이 저 구렁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들은 그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겁니다. 훗날 하느님의 본래적인 위용을 마주하게 될 때, 별의 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뉘우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하느님이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우스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가르쳐야 이해를 할까요? 저는 다행히 사제로서 수많은 장례들, 여기 한국에서 드린 건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 남미에서는 성당은 안 다녀도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는 사제를 꼭 찾습니다. 인구의 80%가 기본은 가톨릭 신자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을 때는 무조건 사제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죽음들을 마주해서 바라보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줬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는 모두가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자비의 때입니다. 그래, 그러고 싶나? 그래 봐라. 그러다가 부딪혀서 네가 아픔을 겪고 나에게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너 스스로의 선택이었단다. 잊지 말렴.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지를, 여지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영광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가중처벌의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셈입니다. 오늘 화답송이죠.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아멘.